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낱말들을 다 동원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날씨와 정치와 경제와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고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서야 급하게 정치, 경제, 전쟁, 날씨 등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며 실감합니다. 능력 많으시고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의 큰 도움과 행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자복하고 굴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완벽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복에 복을 더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았었고 우리의 믿음이 좋음으로 복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방법이 믿음의 공식에 잘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말씀 언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리신 십자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지만 십자가 예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평강도 되지 말고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귀하게 잘 알아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과 하나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이 좋아서 초막을 짓고 정착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선물, 작은 선물 많이도 받아서 식사도 숙박도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 여인이 되어왔습니다. 극기야는 나그네 인생 여행길에서 초막을 짓고 정착하고 싶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나그네 여행길 인생 성공이 의인 욥의 아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반짝반짝 드러나는 빛이 되길 원하였고 내 까닭 변형된 이기심 때문에 일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녹아내리는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고 큰 빛이 되고 싶어 나의 우상을 나의 마음속에 세워두고 나의 필요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여서 많은 길과 많은 용사를 늘리고 세우고 의지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칭찬과 욕심과 만족의 거짓 열매를 먹으면서 비난, 조롱, 화풀이로 죄를 심으며 밭을 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각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야 합니다.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우리 죄악 때문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하고 교만해져서 지혜가 더럽혀져서 성령을 더럽히며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입는 믿음의 교육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 영육이 평강의 심을 얻고 강건해지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 선교할 때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립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과 환우들 힘 잃지 말고 굳세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입시생과 취준생 더위에도 지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가대가 우리를 대표하여 국조 있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온 성가대 기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미리 찾아놓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중에 일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잘 살았다고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인터뷰하듯이 다윗에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시편 37편의 결론 부분을 말했을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인용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면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그러겠지요. 그것은 내가 시편 37편 앞에 다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거기 적어놨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37편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 양식, 밥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까지는 다른 거 드시고 살아서도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성실을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까지도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렇게 매일 먹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복은 오직 임마누엘의 기쁨을 아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에 지금 살아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실하게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 때문에 기쁩니다. 먹은 것이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또한 먹은 대로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기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절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참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느 순간 교만으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잠시 기쁨을 드리다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다 좋다,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7절 말씀 상반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잠잠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1절, 7절, 8절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하는 겁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손발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이 입술은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나의 권위자의 지시를 2가지입니다. 즉시 그리고 기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즉시와 기쁘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바른 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날마다 성실하셨던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도 주님의 성실을 본받으려고 애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까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까지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맡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을 안심하고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합니다 라고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여호와께 맡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만 걸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영역에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대신에 생활신앙이라고 한번 해보자. 생활신앙이라고 해보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 외에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삶을 신앙의 관점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모든 일상이 믿음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지 모든 일상을 기뻐하며 맡길 수가 있습니까? 5절 다시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목적이 빠졌습니다.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선, 영어 성경에 더 굿,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이 선, 좋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의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깨닫지 앞에 갈로 2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것도 너무 좋고 훌륭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하면서 다뤄놓는 난외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 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갈로 2번하고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외주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던 어둠이 주님께서 빛을 비추자 모두 물러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서게 되는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같은 존재가 된다. 빛은 아주 작아도 아주 희미해도 빛이 일단 있으면 어둠은 주위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햇빛뿐만 아니라 때로는 은은한 달빛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빛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무조건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겼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나면 이전보다 더 믿고 기쁨으로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올림픽 때 코치님 말대로 했더니 금메달을 땄습니다라는 선수가 있다면 말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하고 감독님 생각이 달랐는데 감독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게 맞았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선수가 있다면 아마 이 선수는 다음 경기 때에도 무조건 감독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들어올 겁니다. 모든 약함과 악함과 탁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기뻐하며 믿고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을 기뻐하며 맡길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맡기라고 했고 이번에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면 맡길 수 있고 맡기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가 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끝났다 그렇게 결론 내지 않는 겁니다. 실패다,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내가 끝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그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없어진 자리에 주님께서 누구를 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결과가 같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결과는 같은 원인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온유함은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온유다. 온유는 단순히 화낼 줄 모르고 목소리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실지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다 그렇게 그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낼 줄 몰라가지고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에서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판을 던져가 깨트려버린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왜 땅의 그 누구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문맥입니다.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기 형제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더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심판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방에 걸려 눈과 같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버렸고 모세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이 민수기 말씀은 모세 오경이지요. 모세가 썼습니다.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모세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기를 비방하는 말을 함께 들었다고 모세는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억울한 일 앞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당했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속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셨고, 나를 비방하는 그 말들을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요. 그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기뻐하며 맡기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산고를 겪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고, 출산의 고통입니다. 아픔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끝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는 보상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내가 억울한 것도 함께 계시면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끝내실 줄 믿고 끝까지 온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 맡길 수 있고 기뻐하고 맡기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래서 맛보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아서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 까닭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지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지 우리 주님 아시지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지 아니면 믿고 맡기는지 기다리는지 끝까지 기다리는지 주님 다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 더욱 기뻐하며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휴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일사오니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맡기며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